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하늘왕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늘왕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말씀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자라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 길가 또 돌밭, 가시떨기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밭을 멀리서 바라보면 황금 물결 넘치는 밭이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황금 물결 넘치는 밭 이 안에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갈등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비유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그 겨자씨 비유인데요.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31절에 하늘왕국,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자기 밭, 지난주에 말씀 드린 것처럼 세상이요, 이 세상은 창조하신 주님의 것이다. 또 주님의 밭이다. 겨자씨를 심은 사람 역시 주인이신 주님이시다.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에 하늘왕국, 하늘나라, 천국이지요. 결국 이 땅에 하늘왕국, 하늘나라, 천국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럼 천국을 뭐라고 하시는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이 씨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밭의 모양,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런 밭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겨자씨도 형태, 모양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어때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나물보다 다른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다른 풀보다 다른 꽃보다 훌쩍 커버려서 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란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우리가 겨자씨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겨자씨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어때요? 비천하고 볼품없이 작다. 겨자씨의 작은 모습, 그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해 주시기를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겨자씨 같은 모습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 메시아 예언을 해주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 우리 주님 그 행색이나 모습을 보면 연상되어지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화려한 도시예요. 향락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예요. 세속의 도시예요. 이곳에 초라한 행색을 한 나그네 같은 무리들이 왔는데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강남 같은 도시에 시골 농사 짓다가 간 사람들의 모습처럼 너무 보잘것이 없고 초라하지요. 그래서 외적인 행색을 볼 때 겨자씨 모습 같다.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이는 놀라운 폭풍 성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볼품없이 작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해서 그 다음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예수님도 그러하시지만 제자들 어때요? 갈릴리 어부들 뭐 초라하고 배움이 없고,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끄는 주역이 되잖아요. 구약시대는 어때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겨자씨처럼 보잘것이 없지만 어느 순간에 자라서 폭풍 성장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때로는 아이고 너무 부족해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자녀들 자라는 것 그런 것 보이던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옷이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떠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 바로 겨자씨 비유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33절 말씀에 누룩의 비유인데요. 하늘왕국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누룩을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했다.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으로 쓰인 부분이 있고 긍정적으로 쓰인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이런 의미로 부정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여기에 동화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된다. 종교인들의 형식적인 삶으로 변질된다. 오염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의 누룩,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천국 비유에서의 이 누룩은 긍정적으로 밀가루 반죽에 조금의 누룩을 넣었더니 전부를 부풀게 했다. 좋은 의미의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미미하지만 그 공동체를 다 이렇게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것을 누룩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을 전부 부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붙들려서 이 선행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도르가를 통해서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과 영향력이 바로 누룩 비유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고 복음의 능력을 끼쳐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이런 것이죠. 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안수연이라고 하는 이 의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환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다가 33살에 그 짧은 나이에 유행성 출혈로 죽음을 맞아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식장에 역대 이래 그렇게 많은 조문객이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 청년 하나의 장례를 치르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이 안수연 씨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온 사람들의 모습이 의사도 오고 간호사도 오고 병원 직원, 또 교회 선후배, 군인,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매점 앞 구두 닦는 분,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조문객이 4,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연 씨라고 하는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마다 다 짐을 덜어주고 같이 해주고, 다른 사람들 뭐 근무 또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다 돕는 일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분 돌아가신 이후 이분의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누룩의 삶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에 주변을 다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겨자씨 비유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폭풍 성장하듯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 신앙 자라게 하신다. 또 누룩의 비유는 뭐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내적, 질적 변화라. 우리의 내적, 질적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주변이 변화된다.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겨자씨처럼 내 자신이 폭풍 성장을 하고 또 누룩처럼 주변을 다 부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천국은 이런 모습이다. 지금은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겨자씨처럼 어느 날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고, 지금은 천국의 맛, 기쁨 이런 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지만 이 누룩이 모든 걸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내적, 질적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처럼 천국의 맛을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고,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같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유의 핵심이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진단도 하고, 그리고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다.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